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대의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계층과 경제적 상황을 수저를 통해 나타내었던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기에는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흙수저라 불리는 대표적인 세 가지 그룹이 존재하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을 가리켜 금수저라고, 그리고 그에 비해 취약한 계층을 차례대로 일컬어 은수저, 흙수저라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은 금이나 은은 그래도 값비싸고 빛나는 금속 물질에 속하는데 그와 전혀 다른 성질인 흙이 바로 여기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두 개와 달리 성질이 전혀 다른 흙. 그런데 바로 이 흙이 여기에 끼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타내는 바는 더욱 명료해집니다. 바로 더욱 큰 대비를 통한 흙의 그 보잘것없음에 대해 말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흙.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누가 이를 갖길 원한단 말일까요? 누가 이를 좋아한단 말일까요? 물론 흙에도 황토처럼 유용하게 사용되는 흙, 건설 및 건축의 자원으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흙들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흙 그 자체를 한 주먹 쥐어 건넨다면은 그것을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흔하디 흔한 저 밑바닥에 깔려 누구나에게 밟힐 뿐인 그런 인생일 뿐인 것을요. 그렇게 바로 이러한 흙의 위치와 그 보편성이 어디에서나 낮은 존재로 인식되는 흙의 비애가 아닐런지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흙일지라도 어느 누구도 우러러보지 않는 가장 밑바닥의 존재일지라도 친히 굽어 바라보시며 손을 내미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참 단순한 말씀, 짤막한 말씀,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인간 창조의 그 근원이 되는 말씀이지만 자세히 톱파보면 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게 다가오는 듯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 더 살펴보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과 2장을 아주 잘 읽어보면 이는 연속되고 통일된 하나의 창조 기사라기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창조 기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먼저 그 첫 번째 창조 기사인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안식하심으로 끝나는 2장 3절까지 그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성경을 눈으로 쭉 보시면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저 하나님으로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 하는데 여기서 보도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한 단어는 히브리어 엘로힘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엘로힘은 고대 근동 샘족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계속 성경을 1장을 쭉 보자면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4, 5, 6, 7, 8, 9, 10 계속 다 하나님이라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원어로 엘로힘에서 야훼 엘로힘으로, 즉 우리말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서부터인지 성경이 있으신 분은 1장부터 2장 쭉 읽어보시면 아마 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2장 4절부터입니다. 즉 1장부터 2장 3절까지, 즉 하나님의 안식하심으로 끝이 나는 이 첫 번째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 즉 엘로힘으로만 쓰여 있고, 이제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갑자기 야훼 엘로힘,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 4장 끝까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또다시 창조의 내력을 말씀하시는데, 이 창세기 2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조의 첫 장면이 끝이 난 후 2장 4절부터 다시금 시작되는 그 창조의 내력.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7절입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 그 첫 장면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알듯 여섯째 날을 통한 창조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각 창조의 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둘째 날부터 그 끝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도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이어지는 이 창조의 내용은 첫 번째의 창조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라며 마치 성경이 다시 시작되는 듯 그 창조의 내력을 말씀하는데, 처음 창조와 다른 점은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며 땅을 하늘보다 앞서 두어 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 밭, 흙, 강 등 이 땅을 중심으로 하는 묘사들이 대표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장엄한 명령을 부여하시는 그 첫 번째 창조 기사와는 다르게 친히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즉 첫 번째 창조의 장면은 저 먼 우주에서 제3자의 눈으로 천지가 창조됨을 조망하여 바라보는 것 같다면, 이 두 번째 창조 장면은 이 땅에서 나 개인의 눈과 입장에서 이 천지의 창조와 하나님을 바라보듯 합니다. 이렇게 1장과 2장의 창조는 어떻게 보면 연결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창조 기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 두 개의 창조 기사를 연구하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른 신명, 즉 하나님의 이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엘로힘이라고 쓰인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와 야훼 엘로힘이라고 쓰인 2장 4절부터 무려 4장 끝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오경 전체를 함께 연구하며 아주 재미있는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 모세오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엘로힘,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만은 떼어서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이 엘로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그 문서들, 학자들은 이를 제사장들의 전승에 의한 제사장 계열의 문서로 분류하였고, 그것들을 모아보니 그
그 공통된 특징으로 하나님에 대해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초월과 큰 위엄의 하나님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2장 4절부터 4장 끝까지를 비롯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서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니 여긴 먼저 신인 동형론적 표현들이 많이 등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인 동형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행동하는 분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손수 빚으시고 인간의 몸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인간을 위해 동산을 마련하시며 또 동산을 거닐기도 하시고 인간과 대화하시는 등 인간과 가까이에서 관계를 맺으시는 분임을 말입니다. 또한 그 인격적이고 친밀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이 이 여호와 하나님 문서의 또 한 가지 특징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첫 번째 창조기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순전히 말씀으로만 창조하시는 저 하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나타냈다면, 이 두 번째 창조기사는 인간이 거주하는 땅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몸을 손수 빚으시고 인간의 몸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죄를 범해도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다른 두 가지의 전승으로 말미암아 달라 보이는 두 개의 창조 기사이지만 이것은 통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첫 번째 권능과 위엄과 초월의 하나님과 두 번째 우리와 관계하시며 교제하시는 그 내재의 하나님을 함께 보여주어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의 풍성함을 이 창조 기사를 통해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구분한 학자들의 분류법을 문서 가설이라 합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의 이름에 따른 이 두 개의 전승만을 설명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개의 전승에 따라 네 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서 가설은 말 그대로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그러한 전승들이 드러났고 구분되었긴 하지만 우리가 수천 년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정확히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도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로 잘 아는 그 첫 번째 창조기사도 너무 소중하지만 이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도 하나님의 그 다양한 얼굴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드러난 저 위에 계신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깊이 있게 관계를 맺으시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오늘 본문에서도 그분의 자비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러한 배경적 눈으로 본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이셨냐? 바로 흙을 손으로 만지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인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이 흙이기보다는 먼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중에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 티끌과 먼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먼지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엔 비천한 피조물이 아닌 자신의 형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거기에 자신의 형상을 담아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생명의 호흡마저 나누어 우리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 그것은 단순히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하나님은 창조의 그 순간에서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가장 낮고
작고 모양도 없었던 그 존재에게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흙을 쥐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가장 낮은 존재에 닿았던 그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그 티끌에 닿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흙에서 태어나 다시금 아무것도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존재, 시작과 끝이 그 티끌인 것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일진데,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생동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까닭엔 가장 낮은 존재에 닿았던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짧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바로 가장 낮은 우리가 그 은혜로 얻게 된 인간의 존귀함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말하길 사람은 존귀하다, 존엄하다 말합니다. 특히 이것은 1948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문을 통해 세상에 널리 공표되고 발표되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말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과 강조는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되었고, 우리 사회에서도 사람의 인권이 있다, 학생에게 인권이 있다, 죄인에게도 인권이 있다 등 이 인권은 사람들을 존귀한 존재로 대하며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인간은 왜 존엄한가 하고요. 인간은 왜 존엄한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세계 인권 선언을 비롯한 세속 사회는 이렇게 답을 내놓았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다라고요. 인권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인간의 존엄성인데, 그 인간 존엄의 정당성에 대해 인간은 그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떠한 과거의 노예들에게 어떤 피부색으로 인해 차별받는 사람들이나 같은 인간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와 같은 인간이기에 존엄하다라며 어떤 해방적인 운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유약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기에 우리 인간의 가치가 있다라고요. 세상은 인간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하지만 우린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인간은 인간이기가 아닌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존귀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주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도 한자리에서 동일하게 음식을 먹고 마셨으며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였고, 이 한국 땅의 신분제에 저항하며 양반과 노비, 남자와 여자 그 모든 평등함을 외쳤던 선교사님도, 또한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킹 목사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를 바라보았기에 지금의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혹여나 자신의 존재에 절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때론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에 대해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십시오. 자신이 티끌처럼 보여도, 다 타다 남은 그 재처럼 보여도 우린 그분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존귀하며 우리의 호흡에 의미가 있음은 단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그 가치 있음에 대해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 괴로움,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던 그 짐,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그 고난과 죽음의 잔을 예수님은 부여잡고 홀로 씨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따르면,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14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면서 바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셨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그 죽음의 실존 앞에 예수님의 그 처절한 기도는 그 몸 안에 있는 실핏줄을 다 터뜨려 버렸고, 그렇게 땀은 피와 범벅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 장면을 묵상하며 이 장면을 그려본 분이 계실까요? 땅에 떨어지는 그 핏방울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 이 장면을 묵상하여 그려보는데 왜 이 장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쳐 보이던가요? 땅에 떨어진 핏방울, 즉 그것이 흙이었던 우리 위로 떨어진 예수님의 보혈처럼 말입니다. 흙에 친히 자신의 손을 내어 뻗으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 피로 그 흙을 덮습니다. 사람을 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다시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죄된 우리와 같은 그 흙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모습이 예표처럼 이 장면에서 그려진 그 모습대로 예수님은 끝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흙에 자신의 형상과 호흡을 담아 존귀케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존재의 토대이신 하나님을 떠나 마치 재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향방을 알 수 없는 인간, 부유하는 인생, 목적도 우리 존재의 근원도 부정해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갈라지고 메마르고 식어버린 땅처럼 되어 그 어느 풀 한 포기조차 품어낼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식어버린 사랑, 찬란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도끼를 뿜어내며 서로 해하고 상처 입히고 잔인하게 갉아먹으며 참으로 황폐한 그런 흙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아니면 먼지와 재로 덮여 어떠한 생명 하나 피워내지 못하는 황폐한 흙일까요? 최근 뉴스를 덮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사건들의 진실을 파헤치고 그 내용들에 심취하기보다는 그 사건들을 덮고 있는 또 다른 현상들에 자꾸만 눈이 가졌습니다. 어떤 하나를 표적 삼아 끊임없이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마치 인민재판처럼 그곳을 향해 돌을 던지도록 하며 그 실체가 없어지면 끝이 나는 그런 현상 말입니다. 그 안엔 정말 죄를 지은 사람, 마땅히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 잘못을 한 사람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던 사람, 오해였던 사람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계속 되풀이됩니다. 계속 다른 표적을 삼고 또 끊임없이 돌을 던지도록 하고, 그러다 또 그 실체가 없어지면 끝나고, 또 새로운 표적을 찾아 표적 삼고 또 돌을 던지게 하고, 그리고 또 실체가 없어져야 끝이 나는 이 무수한 반복의 현상들 말입니다. 그런데 실로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끝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 보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처럼 그런 사건들 후에는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단 말일까요? 죄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언가 중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끝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 순간에 어떤 카타르시스만 추구하고 쫓다 허무해지고 또 추구하다 쫓다 허무해지는 그런 중독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그처럼 흙과 같은 인생, 허물을 쫓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존재를 쏟아붓는 그런 존재들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역동하며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호흡, 우리의 삶을 흙먼지가 아닌 생명을 향해 나아가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에서 49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던 그 흙에 속한 자였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하늘에 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 49절이 말씀하는 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금 그 하나님의 형상, 태초의 그 형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허무한 데에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흙과 같은 인생에게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이제 너는 흙이 아니라 하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뜻입니다. 제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곳은 생명이 죽어가는 현장이 아니라 당연히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입니다.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상처 입고 피 흘린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는 존귀하다며 가치가 있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너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며 존귀히 여김받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처음 다가왔던 것은 제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이런 비전이 제게 다가왔던 것은 처음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청주라는 낯선 땅에서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바로 그곳에서 첫 전임 전도사로의 사역을 하는데 그때 제가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굉장히 허름해 보이며 그 먼지 묻은 공장 잠바를 입은 두 사람이 새가족으로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날도 일을 하다가 온 듯 말입니다. 이분들은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온 것이었고 이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시선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갑니다. 공간이 새가족실과 좀 열려있는 공간이었는데 계속 두리번 거리며 마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이 다른 이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저의 추측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눈빛에 있던 그 감정이 제게 읽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남들과 비교하여 볼 때에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때 처음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교회의 문턱은 참으로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옷, 제일 깔끔한 옷, 어쩌면 값비싼 옷을 입고 우린 교회로 나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 있어 그러한 모습은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그런 명품 옷을 입지 말라 그러한 말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도 편안하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곳,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 직업, 하는 일,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그 암묵적 귀천에 따라 스스로를 높인다거나 스스로를 낮게 여기지 않는 곳, 모두가 편하게 1대1의 눈높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는 곳, 그로 인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상처 입고 피 흘린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존귀하다며 가치가 있다며 여김을 받는 교회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며 그러한 하늘에 속한 생명을 살려내는 자들로 우리 살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흙, 우리는 모두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호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피, 우린 죄로 말미암아 다시금 흙과 같은 인생, 죽음만이 기다리는 황폐한 인생이 되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쏟으사 다시금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늘, 그러므로 이제 우린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득한 생명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그 존귀함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진실로 나와 같이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대해 주십시오. 존귀히 바라봐 주십시오. 진실로 주께 대하듯 말입니다. 그렇게 흙, 피, 하늘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